신자된 저와 여러분들이 이 세상을 살아가면서 가장 중요하게 생각해야 될 것이 뭘까? 그건 바로 다름 아니고 자기 자신을 육신이 아닌 영적으로 거듭난 자신을 보는 것이 가장 중요합니다. 대부분의 사람들은, 성도들은 어떤 경우냐 하면 우리가 몸을 입고 살기 때문에 모든 생각이나 또 말을 할 때 보면 육신적인 입장에 서서 말을 하고 육신의 입장에서 또 자기의 생각, 자기 행동을 하게 됩니다. 그러다 보니까 어떤 함정에 빠지느냐 하면은 육의 생각에서 제일 그 함정에 빠지기 쉬운 게 남과의 비교함입니다. 저 사람과 내가 비교를 해보면 여러분이 상대랑 비교할 때 나보다 못한 사람하고는 비교하는 경우가 거의 없습니다. 어느 면에서나 나 자신보다 어떤 면이 조금 더 우월한 사람, 그런 사람과 비교를 하다 보니까 마음에 뭐가 일어납니까? 나는 왜 이럴까? 라는 생각이 쑥 들어와요. 그러면 그 속으로 그러면 툭 떨쳐버려야 되는데 점점 그 속으로 깊이 들어갑니다. 들어가서 종국에는 누가 하나님도 간 곳 없고 누구만 자기 자신의 육신의 현재적인 모습에 빠져서 낙심하는 경우가 대부분입니다. 그래서 제가 아무리 생각해봐도 또 이 본문을 로마서 8장 1절에서 39절까지는 성경 전체를 복음을 딱 요약했다라고 말할 수 있을 만큼 중요한데 바울이 뭘 이야기하나 하고 유심히 또 깊이 바라보면서 느낀 게 뭐냐면은 바울은 끊임없이 하는 말이 너희가 누구인지를 알라는 것이에요. 네가 누구냐? 여러분 누구십니까? 이렇게 물으면 우리는 그 대답에 조금 이렇게 이건 적절한 표현이 없어서 이런 표현을 해서 미안합니다. 당신 누구요? 이러면 버벅거려요. 내가 누굽니다. 이렇게 똑 부러지게 이야기를 못하고 버벅거리는 경우가 많습니다. 그러나 분명한 것은 여러분에게 당신 누구요? 이렇게 물으면 거침없이 나는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새로운 피조물이 된 그런 사람입니다. 라고 답해야 합니다. 그래서 우리는 어떤 경우에든지 나 자신을 볼 때에 그리스도 안에서 나를 봐야 합니다. 그리스도 안에서 나를 보게 되면 전혀 다른 차원의 모습을 발견합니다. 우리가 앞에 말씀을 드렸습니다마는 로마서 8장 9절이 이렇게 말해요. 만일 하나님의 영이 너희 속에 뭐하면 거하면 너희가 어디 있잖아요. 육신에 있지 아니하고 어디에 있다? 영에 있나니. 누구든지 그리스도의 영이 없으면 뭐가 아니라 그리스도의 사람이 아니니라. 그 다음에 10절에 가보면 이렇게 말합니다. 또 그리스도께서 너희 안에 계시면 몸은 뭐로? 죄로 말미암아 죽은 것이나 영은 뭐한다? 살아있는 것이니라 라고 말해요. 또 그리스도 예수를 죽은 자 가운데서 살리신 이가 너희 안에 거하시는 그의 영으로 말미암아 예수를 죽은 자 가운데서 살리신 그분이 너희 몸도 다시 뭐 하시리라? 살리시리라. 그러면서 하는 말이 뭐라 그러냐 하면은 그러므로 형제들아 너희가 뭐한 자로 돼? 빚진 자로 돼. 육신에게 져서 육신대로 살면 반드시 뭐한다? 죽을 것이다 라고 경고합니다. 그러면서 뭐라 그랬습니까? 영으로서 몸의 행실을 뭐하라? 죽이면 살리니 라고 말했어요. 그래서 뭘 말합니까? 영적인 정체성, 네가 누구인지를 알고 그 가운데 서라는 겁니다. 이 부분을 저와 여러분들이 일상생활을 할 때에 제일 중점을 거기다 둬야 됩니다. 그리스도 안에서 거듭난 나.
그리고 영적으로 말미암아 내가 의인이 돼서 살아가는 나로 따라가야 됩니다. 이제부터는 여러분들이 육신을 따라 살지 않고 영적으로 그러니까 어렵게 생각하시면 안 돼요. 영적으로라는 말을 기독교에서 말하는 영적이라는 말과 일반인들이 영적이라고 하는 말과는 전혀 다른 것입니다. 기독교에서 말하는 영적이라는 말은 뭐냐 하면은 말씀을 따라가는 것입니다. 아멘. 그렇게 알아들으셔야 돼요. 왜냐? 주님이 명확하게 정의하셨어요. 요한복음 6장 63절에 뭐라 그랬어요? 살리는 것은 영이니 육은 무익하니라. 그 다음에 내가 너희에게 이른 말이 뭐요? 영이요 생명이니라 했어요. 그리고 일반적으로 이 내용을 정확하게 이해하지 못하는 사람들이 영적이라고 말하는 것은 뭘 말하느냐 하면 혼의 영역을 가지고 생각의 영역을 가지고 자꾸 영이라고 생각합니다. 그건 아닙니다. 응? 내가 생각하는 것이 영적인 게 아니에요. 그럼 영적인 게 뭘 말하냐? 주님이 하신 말씀이 뭐라고요? 영이요 생명이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저와 여러분들은 뭐로? 영적으로 생각한다는 것은 내가 바로 말씀을 따라간다라는 것이에요. 이 부분을 뭐 하셔야 되느냐? 놓치시면 안 돼요. 아멘. 그래서 제 자신이 여러분에게 할 수 있는 말은 이 말입니다. 보통 목사는 설교를 한다 이렇게 생각을 합니다. 저도 그렇게 알고 그렇게 배웠습니다. 그런데 사실은 성경은 그렇게 말하지 않아요. 사도행전 1장 8절에 다 외울 줄 압니다. 외울 줄 알죠? 한번 외워보겠습니다. 시작. 오직 성령이 너희에게 임하시면 너희가 권능을 받고 예루살렘과 온 유대와 사마리아와 땅 끝까지 이르러 내 증인이 되리라 이렇게 되어 있어요. 증인이 된다 이 말입니다. 설교를 해라 이렇게 말하지 않아요. 증인이 되어라 라고 말합니다. 뭐의 증인이 되느냐? 저는 목사로서 여러분에게 해야 될 것이 있습니다. 그게 뭐냐? 바로 하나님의 말씀을 제가 깊이 뭐하고? 묵상하고. 그래서 그 말씀 가운데서 하나님과 내가 만난 걸 가지고 여러분에게 뭐 해줘야 돼요? 증인으로서 나누어 줘야 됩니다. 아멘. 그래서 말씀의 성취를 나누어 줘야 되는 거예요. 그런데 이 부분을 목사가 놓치게 되면 미안하지만 여러분도 재미가 없고 나도 재미가 없어요. 예배 시간에 말씀을 정신차리가 잘 안 듣고 딴짓하는 사람들은 예배 자체가 재미가 없어. 그럼 뭘 하나? 그냥 예배 참석한데 그 예배 드렸다고 생각 그렇지 않아요. 여러분들이 주일날 와서 반드시 하나님이 주시는 말씀을 통해서 여러분에게 하시는 말씀을 들으셔야 돼요. 여러분에게만 하시는 말씀이 있어요. 그걸 뭐 해야 된다고요? 들으셔야 된다는 겁니다. 응? 그래야지만 뭐 하나? 여러분의 영이 살아나요. 혼이 사는 거하고 영이 사는 건 달라. 그래서 여러분의 영은 하나님의 말씀을 통해서만 뭐 할 수 있어요? 살 수 있어요. 그래서 목사가 여러분에게 말씀을 전할 때 여러분이 진지하게 잘 들으셔야 됩니다. 늘 제가 기도하죠. 여러분 습관적으로 기도하라고.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아버지께서 우리에게 뭐요? 지혜와 계시의 영을 주사 누구를 알게 하시고? 하나님을 알게 하시고. 여러분에게 지혜와 계시의 영이 안 오면 말씀이 안 들려요. 응? 그런데 말씀이 들린다라는 말은 바로 지혜와 계시의 영이 와 있다는 말입니다. 아멘.